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밥 고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기적은 별과 같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항상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리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참 진리를 만나는 기적의 연결고리가 늘 주변에 있는데요. 그 기적이 별처럼 반짝이는 순간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도생님들의 입도 사연을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수행으로 만난 나의 수호신. 대구 수성도장 윤진욱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3살에 입문을 하고 4살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 달에 일주일씩 청수 모시기, 5살에는 125일 정성수행 완수하기 등 어릴 때부터 청수 모시기와 태을주 수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도장을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7살이던 2022년 10월에는 대구 지역 어청포 125일 정성수행 입궁치성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성수행 기간 중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빗실 받기 예식을 하는데 눈앞에 투명한 빗실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빗실이 보이는 게 신기해서 엄마, 나 보여! 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며칠 뒤 광선대 입퇴 예식을 하고 일주일 뒤 광선태 출퇴 예식을 했는데 남자아이가 보여서 제가 깨끗하게 씻겨준 뒤에 설명에 따라 머리 상단으로 올려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광선 아기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3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윤도생님인데요. 청수 모시기부터 정성수행까지 멋진 초립동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초립동의 도생님들은 마음과 영혼이 순수해서인지 수행 체험도 훨씬 더 잘하는데요. 윤도생님 역시 정성수행을 하면서 투명한 빗실과 광선 아기님을 보는 등 예식에 따른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빗실 받기, 광선 아기 출퇴식 등 저게 뭔가 싶은 조금 낯선 말들이 있는데요. 수행이 깊어지고 그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그에 따른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빗실 받기, 광선 아기 출퇴식인데요.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수행 예식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 끝까지 하시고 꼭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윤도생님 사연 이어서 읽어볼까요? 정성수행을 하고 한 달쯤 되자 제 주변에 계속 새가 보여서 엄마한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언천계용신이라고 알려주셨고 각각 광선생님, 언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의 수행이 잘 되게 도와주고 항상 제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수행하는 광선생님과 언선생님이 보입니다. 항상 수행을 시작할 때 제가 같이 수행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해주시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태을주 수행을 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입도를 해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정식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산도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증산도를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윤도생님은 정성수행을 하고 한 달 뒤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게 됩니다. 바로 언천계용신님인데요. 수행을 잘하면 수승화강의 원리로 상단의 불의 세계의 봉황과 하단의 물의 세계의 용이 하나 되어 언천계용신님이 나타나는데요. 윤도생님 정말 멋진데요. 이제 광선생님과 언선생님 두 분 다 모시고 함께 수행하게 되었으니 더 든든하고 수행하는 게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수행의 참맛을 느끼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는 윤도생님.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친구들을 많이 살려주는 멋진 일꾼 되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참 진리로 이끈 조상님의 목소리. 태전 유성도장 이정남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전남 장성군 북하면에서 10남매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며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 조상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쪽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왜 여기 있느냐고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뒤 전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살아가면서 남동생과 여동생, 자녀 2명을 뜻하지 않는 사고로 하루아침에 잃고 하고 있던 공장도 IMF를 맞으며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 후 마음속에 자녀 2명을 묻고 현충원에서 30여 년 이상을 봉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참 역사를 알리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증산도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어린 나이에도 교회를 다니며 하느님께 직접 기도를 올렸는데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어느 날 신기한 일을 겪습니다. 너는 이쪽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조상님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건데요. 조상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도생님은 곧바로 교회를 향한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뜻하지 않은 여러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도생님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신 것 같은데요. 순국 선열들이 묻힌 현충원에서 무려 30여 년이 넘게 봉사를 하십니다. 순국 선열들도 감동하셔서 했을까요? 조상님들과 함께 이도생님을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7월 8일 유성호텔에서 열린 명산포럼에 참석하면서 선려와 비권 수행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선려와 수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와 환단고기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도장에서 수행하며 도생님들이 설려화를 심어주실 때면 설려화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간암으로 간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에도 설려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설려화 수행을 하면 신기하게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이미 10여 년 전에 증산도와 인연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무릎에 물이 차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고 도중에 그만두면서 인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증산도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신 포정님과 도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리 공부든 수행이든 늦게 들어온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설려와 전수행사에 참여한 뒤 설려와 치유 수행에 관심 갖게 되는데요. 도장에 입문하고 수행을 하며 인류의 참 역사 공부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쪽이 바로 증산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도생님은 설려화를 받자 몸 안에 빛의 꽃이 들어와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생생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유 모를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빛의 꽃 설려화로 몸이 치유되며 마음도 함께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도생님은 사실 10년 전에 이미 증산도와 인연이 닿았지만 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제님, 태모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 조상님도 아주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 인연의 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불면증을 치유한 수행. 포항 대신도장 이미정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전북 정읍에서 일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정읍에서 6살까지 살고 그 후 경기도 의왕시로 이사했는데요. 정읍에서의 생활은 워낙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 가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 심하게 넘어져 죽을 뻔한 위급했던 순간 머리를 위로 들어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전 조상님께서 절 보살펴서 죽음의 위기에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걸 분명히 느꼈는데요. 제 친가나 외가는 어른들이 모두 절에 다니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를 따라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절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외할머니께서는 큰 신을 모시는 매우 영험한 무속인이셨습니다. 천상에 계신 지금도 항상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항상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어린 시절 강렬한 기억이 있는데요. 목숨이 위험했던 순간 조상님의 보호로 그 위기를 넘긴 경험이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위기를 모면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도생님은 분명히 조상님의 의모를 느꼈는데요. 또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천상에서도 항상 보살펴주고 계심을 느낍니다.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들의 보호 손길로 크고 작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럼에도 조상님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요. 평범한 듯 별일 없이 지나가는 오늘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보호신인 조상님들의 보살핌 아래 가능하다는 걸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도생님이 어떻게 증산도 진리를 만나게 되셨는지 이어서 읽어볼까요? 저를 인도해 주신 정혜숙 도생님과는 13년 전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정 도생님은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실장님이셨는데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셔서 몰랐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증산도 신앙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증산도를 사이비 종교로 오해하고 있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 후 제주 생활을 접고 8년 전에 포항으로 이사를 했지만 정도생님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잠을 자려면 이상하게 눈앞이 환해져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도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불면증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 태울주를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도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태울주를 읽었더니 잠 못 들게 했던 하얀 빛이 개나리꽃 같은 황금색으로 바뀌었고 그 밝은 황금색 불빛이 제 몸 속으로 확 밀치고 들어오더니 신기하게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2년 반이 넘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태율주와 시천주주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제주도 직장에서 정도생님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이후 육지인 포항으로 이사를 했지만 정도생님과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찾아온 불면증에 괴로워했는데요. 정도생님에게 고민을 얘기하자 태율주 수행을 권합니다. 사실 이도생님은 전에 정도생님이 증산도 도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증산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도생님을 알아가며 증산도에 대한 오해도 서서히 풀리신 것 같죠? 태율주를 거부감 없이 따라 읽게 됩니다. 주문 수행을 시작하자 황금빛을 보는 신비한 체험과 함께 불면증이 완치되는데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면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병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또 치료받고 있지만 완전한 치료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불면증이 단숨에 치유되었으니 이도생님은 확신을 갖고 더욱 열심히 주문을 읽게 되셨는데요. 지금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수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어 많이 읽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문을 읽다 보니 여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선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모습도 보고 홍매화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온몸에서 불꽃놀이 하듯이 펑펑 빛폭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고래가 헤엄치며 노는 큰 물속에서 저도 함께 헤엄치고 놀기도 하는 등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단전에 태울주 조와 빛기운이 저의 하단전에 뭉쳐서 그렇게 바다 같은 물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홍매화처럼 보이던 꽃도 설려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험 중에 보이는 모습들이 아주 선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것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 정식으로 입도에서 제대로 수행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도생님은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 여러 체험을 하셨는데요. 홍매와 같은 꽃이 폭발하는 모습도 보고 하늘도 날고 바닷물도 봅니다. 하지만 체험하며 보이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도생님은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은 마음에 입도를 결심합니다. 똑같은 수행을 하지만 입도 전과 입도 후의 그 체험과 심법은 크게 성장하는데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에 맞게 옷을 갈아입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증산도에서 입도식을 올리는 것은 천지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정식으로 내려받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도를 해서 천지의 조화 기운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체험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리라고 확신합니다. 상제님 진리에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후천 개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고, 어마어마한 개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도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도전을 열심히 읽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면 지금은 별 관심 없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형제와 일가 친척도 저와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가도장의 꿈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천상에서 60년 동안 쉼없이 기도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상제님 도문으로 이끌어주신 조상님께 감사드리며, 조상님을 상제님 도문으로 입도시켜드리는 천도식을 올려서 조상님과 저희 자손이 함께 성공하는 멋진 신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만났던 10여 년 전부터 상제님 무국대도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주신 정도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입도식을 준비하며 진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주일령과 개벽을 알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진리를 전하겠다는 다짐하며 이제 진정한 상제님 일꾼이 되어가는데요. 이도생님의 바람처럼 올바른 수행을 하며 멋진 체험도 하고 조사님과 함께 천지 성공하는 일꾼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4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 봉투를 열어볼까요? 옆집에 찾아온 진리의 인연. 태전 대덕도작 오영숙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는 대전 중리동에 살고 있어 상생방송 건물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증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건물이 생기고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로 전국에서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증산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이자 STV 상생방송은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데요. 입도를 하면 모든 도생님들은 증산도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도생님들이 증산도 대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데요. 오도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호기심의 끝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옆집으로 이사 온 젊은 부부와 오며 가며 얘기를 조금씩 나누며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면서 그 집 아이들이 주문을 읽는 소리가 창밖으로 들리곤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청수 모시는 모습을 보았고 대신 청수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과 같이 시천주주를 읽는 것을 자주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그 주문 소리가 낯설지 않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옆집 이용옥 도생님에게 어린 시절 얘기를 했더니
증산도에 대해 얘기해주며 도장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호기심도 있던 차에 도장에 방문을 해 알려준 대로 사배심고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도생님은 종종 저에게 증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고 SNS로 주문 수행이나 여러 가지 진리 내용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보내준 내용들이 제겐 전혀 낯설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도 이미 제가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후 유성호텔에서 설려와 전수 행사가 있다고 초대를 받았는데 매번 행사 참석을 거절해왔던지라 미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종도사님 도움도 듣고 설려와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증산도가 우리 전통과 많은 인연이 있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네, 옆집에서 들리는 시천주주 주문 소리에 오도생님은 옛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시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집에 사시는 이도생님에게 얘기하자 도장에 함께 가보자고 합니다. 궁금하기도 했던 차에 도장 방문하자고 하니 흔쾌히 도장에 방문하시는데요. 도장에서 사배심고를 하고 이도생님이 보내주는 진리 자료를 봐도 전혀 낯설거나 어색하지도 않고 이미 익숙한 듯 녹아들었습니다. 이후 제가 몸이 안 좋아 이도생님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러겠다며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저에게 설려화를 심어주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설려화 수행을 시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면 저도 집에서 주문 영상을 틀어 따라 읽었습니다. 설려화 수행 덕분인지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장에서 하면 더 좋다는 말을 듣곤 오랜만에 다시 도장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종종 신비한 꿈을 꾸곤 하는데 도장에 가기 전날 밤에는 깨끗한 새 집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도장에서 이도생님과 함께 수행을 하고 이도생님은 저에게 설려화를 심어주었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눈부시게 환한 빛을 매일 보았고 어떤 때는 조상님 같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황금색 꽃을 보기도 하는 등 조금씩 다른 체험들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기간 동안 좋은 꿈도 많이 꿨는데 흐드러지게 활짝 핀 목련화를 보기도 하고 약초를 받기도 하는 등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오래된 병증에 대해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까 결심을 하자 이도생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입도식을 올리고 재물을 올려 치유치성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수행으로 몸도 많이 좋아졌고 체험도 많이 했었기에 권유를 받아들여 마침내 입도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입도식과 치유치성을 한 뒤로 통증도 더 많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좋아졌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수행으로 병이 치유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오도생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는데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도생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이도생님은 흔쾌히 새벽마다 치유의 꽃 설려화를 심어줍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남이 나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해준다니 큰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실제로 몸이 조금 좋아지면서 내친김에 도장에서 새벽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날 새 집을 사는 꿈을 꾸신 건 이제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또 수행을 하며 꽃도 보고 약초도 받고 체험만으로도 몸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입도식과 치유를 위한 재물치성을 올린 뒤 점차 몸도 호전되는 걸 느끼는데요. 오도생님, 설려와 치유 수행을 통해 아픈 몸이 꼭 완치되기를 기원드리며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겨울 찬바람에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곤 하는데요. 상대님께서는 걸음을 걸어도 활달하게 걸어라. 천하사를 하는 자는 항상 활달한 의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입도하신 도생님들이 찬바람 같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상대님을 믿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큰 일꾼 되시길 기원합니다.
8편 42장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8편 42장) 언제나 활달한 기백을 가지라. 상대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걸음을 걸어도 활달하게 걸어라 하시고 평소에 슬픈 기운이 든다 하시며 상가에 잘 가지 않으시니라. 상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빈궁하여 상에 올릴 것이 없을지라도 장은 빠뜨리지 말며 장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소금물 장이라도 지어 올릴지니 이는 거린의 상에 장이 없는 까닭이니라. 또 아무리 추워도 팔짱을 끼지 말고 불도 쬐지 말라. 전하사를 하는 자는 항상 활달한 의표를 가져야 하는 까닭이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날이 몹시 추운지라 한 성도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거늘 상대님께서 이를 보고 꾸짖으시기를 저놈 창세기가 터져서 손에 쥐고 다니는구나 하시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모두 꿰매버려라 하시니라.